계속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또한 이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쉽게 말해서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영어로 하면 natural, 그러니까 본성, 원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저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어떤 특정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특정한 어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체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이스라엘이라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실제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성경을 볼 때 이거를 바르게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누구에게 이 약속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벌이지 우리 교회에 대한 징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마치 교회를 다니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을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보니까 13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딱 봉인해 놓으신대요. 봉인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감싸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딱 감싸서 보호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대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 신약 시대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깰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봉인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 하나를 지었다고 해서 이 구원이 취소가 돼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봉인이 더 강한 겁니까? 나의 죄가 더 강한 겁니까? 아니, 문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딱 봉인하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말했으니까 당신 구원 취소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이 거짓말하는 죄가 성령님보다 더 강한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창조물도 그 사랑을 깰 수가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신다. 자, 한 번 구원하시면, 우리 따라해 볼게요.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신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믿었는데 내일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옥 가요. 그럼 이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내일과 그 내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 하나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게 그냥 넘어가요. 이단들이 주로 갖고 오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내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유대인들은 율법까지 지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믿는 행위를 할 때 내가 너희가 나를 믿는 걸로 알겠다 그러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속일 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 속이지 않아요? 거짓말로 믿는 척하고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주님 찬양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저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나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 시내산을 훨훨 타오르는 불로 쫙 불길을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야 올라와라.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막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 근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불길을 보고도 모세가 올라가서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아론을 닥달을 하는 거예요.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론이 어때요? 너네 금부치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막 불이 확 올라와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요 직접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불같이 확 불길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래도 나를 믿지 않겠냐 그러면 어떠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옆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살아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행하는 걸 통해서 나를 믿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뭘 보여야 돼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믿는 거의 증거.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죽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어떤 것들은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리라, 막 이런 말씀을 써요. 근데 그거는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인 지금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땅 증거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몽골 사람이나 뭐 베트남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행해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고백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고, 그다음에 뭘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침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할, 내가 다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간증을 교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간증을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교회에서도 보고.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안 믿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는 항상 어디서 받는 겁니까? 교회나 성도들, 증인들이 있는 곳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구원받을 때 죄 용서를 어제 지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어제 지은 죄, 예수님 믿기 전까지의 죄를 다 용서받았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고 나서 오늘 지은 죄는 그것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짓는 죄는 그것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구조를 잠깐 보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말씀은 넘어가고요. 오늘 강의 주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기억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해 달라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세요. 그렇지만 심판을 보류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곧 그들에게 마지막 때 반드시 징벌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에 보낼 것도 약속하지만 반드시 징벌할 것도 약속을 하세요. 자, 믿는 자가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런데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는데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 수는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두 사람, 총 말하면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요. 사탄에게 넘겨주고 다만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영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내쫓김 당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완전히 하나님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그래요.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키거나 세상 정부를 시키거나 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옥같이 살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구원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해 주신다. 구원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말 안 듣고 도망갔어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나 엄마 아빠 인연 끊었어. 그리고 나갔어도 영영 나갔어도 엄마 아빠는 마음이 어때요? 그 아이가 계속 돌아오길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냥 만났어도 만나면 어때요?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안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별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산 거를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직접 마음의 할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신명기에 가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보니까 30장 6절에서 8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하시리니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미워하는 원수도 보내주시고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저주를 임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8절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저 땅에서 나라를 세울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한다?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모든 명령들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게 나와요?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아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의 할례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갇혀진 완전히 이렇게 딱 막혀진 마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막혔던 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그 살이 어떤 우리 눈을 어떤 그 살 같은 게 딱 잡고 있어서 이게 못 떠질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칼로 이걸 쫙 재버리면 딱 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살을 딱 베어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은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신약 시대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새 언약이 뉴 커버넌트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옛 상속 언약은 끝나고 이제 새 상속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신약이 어떤 분은 이제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신약이라니까 무슨 새로운 약이 아니라 새로운 먹는 약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 십자가 이전은 구약, 십자가 이후는 신약 해서 언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믿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을 증거해봐라.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이방인 성도들 교회에게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나를 사랑하라. 마음의 할례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구원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지금 저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가보니까 예레미야서 30장 4절 말씀, 그리고 31, 32절 말씀을 보면,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워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도 또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시죠.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혼한 처녀로, 그래서 나중에 나의 신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누가 그걸 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된다고요? 행위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로 빠져버립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고 신부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가니까 하객들이 나옵니다. 하객들. 이 하객들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제 하객이 될까요? 마지막 때 심판 받을 때 하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불을 밝히고 기다려야 되는 10명의 처녀인데요. 이 10명의 처녀는 누구예요? 신부입니까? 아니면 신부의 들러리들입니까? 들러리들이에요. 자,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신랑 온다고 등불 들고 뛰어나가서 아이고 오셨어요 해요? 신부는 어때요? 옷 입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신부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처녀는 신랑이 저쪽에서 나팔 불면서 신랑 옵니다 하니까 어때요? 등불 들고 막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이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지금 현재 정혼자들이에요. 정혼자.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나가지 않죠. 안에 있고. 그럼 누가 달려나가서 신랑을 맞아와야 돼요? 신부 친구들이 가서 신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다?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언제 신부 또 하객이 되고 들러리가 되냐면 마지막 심판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딱 닥쳐서 그때서야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제가 아까 뭘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아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내가 정령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살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심판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신부로서의 자격을 다 박탈되고 이제는 그냥 하객들 들러리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잘 살기는 누가 제일 잘 살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어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돈도 없고 좀 백도 없어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열등감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끝은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에요, 영광.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광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자, 먼저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아까 제가 결혼식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신랑 신부. 우리가 바로 그 신부인데요. 로마서 앞에 화면에 있는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는 요약된 것만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누가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마음의 할례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다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밑에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요.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 구조로 이것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바울 서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제자들의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도대체 성경을 보니까 어떤 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뒤에 쓰여진 것도 있고 30년 뒤에 쓰여진 것도 있고 40년 뒤에 쓰여진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순서대로 안 돼 있고 뒤죽박죽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책은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를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누구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을 성령께서 봉인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뭐냐면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리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무슨 얘기가 많을까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교회에 대한 교리들 그리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 한 번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것을 교리적으로 딱 믿게 해주는 게 바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읽고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율법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 신부가 거짓말한다고 당신 거짓말했어? 결혼 취소. 파혼이야.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언제 파혼이 되는 거예요? 간음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 가야 되는데 갑자기 딴 남자랑 어디 가서 자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파혼이에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거짓말하고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막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내로 맞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더 큰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포용해 주시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가 끝나면서 곧바로 시작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는 뭘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유대인들,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증명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하고 유다서까지는, 유다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구원이 취소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볼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준.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증명을 언제 할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언제 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해야 돼요. 마지막 환난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옛날에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쓰고 4장 이후부터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바로 환난, 고통, 징계, 이거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런 무시무시한 글을 읽으면 이거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절대로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때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른손 안과 이마 안에 어떤 표를 받아야 된대요.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물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없으면 이거 안 받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거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에 그때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앞에 절을 한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해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대인들이 목베임 당하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목베임 당하면서 증명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대교회 때 실제로 처음에 목베임 당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도망가셔도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 그런 날들이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굳이 거기서 일부러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건데 대신 목배임 당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당하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때에.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땐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으로 당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하겠죠. 지금 아직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근데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죽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거를 죽임 당함으로 증명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증명하기 전에 이미 구원받습니까? 증명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때에는 믿음을 다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시는 때가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믿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볼 것이다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전부 다 타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순종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타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요한계시록 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안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들어가요? 유대인이 들어가요? 유대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니까 너희는 나중에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증명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씨라고요?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가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제 거듭나지 않는 지금 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혈통의 유대인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다 징벌받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책에서 지운다는 건 뭐예요? 아예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내 책에 있으면 구원하고 내 책에 없으면 지워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기가 어디냐면 마지막 이 땅에 그 환란이 다 끝나고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도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결코 지워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름은 적어놨는데 어때요? 지워버리겠다. 이 말씀은 그들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가랴서 12장 말씀에 가니까 이제 아마겟돈, 무기돈 골짜기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고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곳에 모든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아주 힌트입니다. 14만 4천은 분명히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아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약 한 1,0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전 세계로 따지면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기에 들어가면. 다 죽고 지옥 가고 몇 명만 살아남는다?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그래요. 자,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된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영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면 이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함께 11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그 아마겟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 군대들을 다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군대들이 어떤 군대들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2억 명 정도에 되는 군인들이 온대요. 2억 명 군인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올까요? 탱크, 그렇죠? 탱크, 장갑차, 뭐 지금 별의별 무기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전투기 막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14만 4천 명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난 자들 이들이 같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는요. 우리도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서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 정해져 있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가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만나야 같이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전에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으므로 우리는 지금 구원이 보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보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자다라는. 자, 함께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탐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심판할 사람인데 왜 세상에 가서 버무려져 있어요, 여러분? 심판받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네.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제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누가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받을 것이다. 딱 그렇게 믿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썩어야 되는 자들이 이제는 썩지 않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할 자들로서 이기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보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